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 세상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다 보면 하나님이 거부하는 인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 죄 많은 허물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말씀은 후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아들을 보내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처럼 뭐라고요?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 없이 희생하며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신 게 누구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말인데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보내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다고요? 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고요? 왜 죽게 하셨다고요? 사랑해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예수를 말로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뭐예요? 십자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몸소 달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 묵상 말씀 중에 잘 아시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다 외울 정도로 귀한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그 다음의 말씀이 저는 더 많이 와닿아요. 그 다음의 말씀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게 자기 멋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릇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고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하고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는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습성이 뭐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양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여러분,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을 그분이 겪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맞고, 내가 여러분 가야 될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뱀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유혹을 했죠.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쫓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어린 양이거든요,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줬다는 거죠. 그 피 흘림이 뭐냐? 그게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은 장차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것이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그 원죄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수도.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조상의 제들을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둠의 자식에서 우리가 빛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분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하나님이 씻어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 이게 어린 양이거든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이 피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줬죠.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에게 입혀준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올 때 뭐를 갖고 오셨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니까 성전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또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니까 불을 가지고 오셨대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온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자, 성전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자, 그렇게 오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것은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예, 우리가 방주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안팎의 역청으로, 말씀의 역청으로 주님의 보혈로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학개서 1장 8절에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라 그러거든요. 그 산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심령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믿는 자들을 빛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온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너희들도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라고, 너희들도 빛된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피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다, 가죽 옷을 입혀줬다 그랬죠. 그게 연합이거든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과 연합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9절에 불을 가지고 오셨죠. 여러분, 불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시대가 이제 성령의 시대거든요. 우리가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제단에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성전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되거든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잃어버린 모든 게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주, 가난, 질병, 그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걸 다 나쁜 거는 초토화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대로, 깨진 언어가 완벽하게, 깨진 형상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불 가지고 오셨는데, 불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불이 아니면, 성령의 불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긴다? 그건 여러분 이기는 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척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경건한 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진짜 빛된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적 싸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이 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러고 나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직인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분이 불을 갖고 오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셨대요. 뭐로 본을 보이셨어요? 기도. 뭐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저는 이렇게 너무 옆집 아저씨 같이 친해가지고 다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 자,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도해서 사명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는데 나와 같이 하면서 행하면서 살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 가서 기도하셨대요. 왜? 사명 감당하려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신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섬김만 받지 말고 섬기는 자로 살라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몸소 섬기심을 보이신 이유가 너희들도 섬기면서 살아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쳤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전도를 하셨죠. 이게 똑같아요. 너희들도 제발 좀 병든 자도 고치고.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어. 이론으로 믿어요. 형식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신 것은,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여러분, 믿는 자들도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자기에게 준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불을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아까 그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그 에스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에스겔 나오는 47장이나 또
민수기 우리가 21장 9절 말씀 이따가 볼 건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300m나 되는 시내산에 8번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성막은 모세를 2300m 되는 시내산이 성전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놓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더 충만하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막에 설계도면을 주셨어요. 성막이 예수고 성막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게 울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이제 에덴이 나와요. 자, 에덴이 영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면서 또 예수를 말하고 성막을 말하고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이 또 영적으로 다른 뜻으로 우리도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에덴에서 몇 개의 강이 흘러가요? 4개의 강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강이 흘러간다는 거죠. 에덴이 아까 그랬죠. 예수라고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에덴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셔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분이요. 그분이 성전이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 이 강단이 예수예요. 이 법궤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자, 다 같이 시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물이 옆구리에서 나와. 자, 이제 문을 설명할 건데 여러분 옆구리에서 물이 나와요.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이 물이 성령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16절을 보면 이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려요. 옆으로. 이게 문이. 자, 문을 옆으로 내라 그랬는데 이 성막의 문은 하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예수. 구원의 문 예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성전으로 들어왔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부연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풀어주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문이에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의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 문이 내가 곧 문이니, 예수가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예수. 그러니까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인다고요? 번제단. 번제단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예를 들어서 딱 보이듯이 딱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죄가 씻어지는 곳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곳, 잃어버린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번제단 때문에, 그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가지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번제단은 피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으로 오셔서 기도한 것처럼 교회는 기도의 제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불 가지고 오신 것처럼 성전에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이요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다. 그분이 죽으셔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봐야 사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자, 민수기 우리가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 돌려서 3일 길을 돌려서 걷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3일 길을 돌았다고. 왜? 그냥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일 길을 뺑 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 마귀 새끼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니까 이 불뱀이 와서 물어요. 아파요. 아픈데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뱀한테 물려봤어요? 독사한테 물려봐요. 우리 모르면 여기 여전도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알아. 남편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손가락을 절단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지 손이 퉁퉁 붓고. 옛날에는요, 이게 뱀에 물려도요, 옛날 어른들 막 침 쭉쭉 빨아가 독 빨아하고 칼로 찢어갖고 빨고 막 그러면요 꽉 쪼매면은 금방 나서, 옛날에는. 근데 우리 어머니 입원하셨을 때 보니까 일주일을 입원하고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 조명 원사님 남편분은 한 달을 입원하더라고요. 점점점 안 낫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것도 불뱀이요, 독이 가득한. 그러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으면서 퉁퉁 붓기 시작하고, 이 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고통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된 똑같은 말씀이 이게. 그래서 14절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본문의 14절에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자기들이 원망과 불평해가지고 불뱀 보내서 고통받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잘못했으니까 회개를 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 너는 장대에다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게 하고, 누구든지 고통 중에 있는 자, 죽어가는 자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여러분 달게 하고 쳐다보면 산다고 말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여러분, 야, 장대에 놋뱀을 매달았다고 그거 본다고 사냐? 예수 바라본다고 사냐? 예수 믿는다고 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쓰도록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쳐다본 자들은 사는 거예요. 쳐다본 자는 사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고통에서 해결되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왜 놋뱀을 달아놨는 줄 알아요? 이 희한하잖아요, 그죠? 뱀을 달아놨대. 뱀은 사탄을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놋뱀,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이미 심판된 죽은 형태의 뱀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이미 심판하신 예수를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고비 넘겨야 되고요, 수많은 고난 겪어야 되고요, 내가 안 겪어도 되는 걸 겪어야 되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요,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지상전, 가스전까지 다 겪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괜히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고난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을수록 기도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되고, 내면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수없이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다 뒤집어 엎고 싶을 때가 있고, 이 목회를 때려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거짓말이.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의분이 일어날 땐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고. 저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을 여러분 애굽에서 그 세상 것에 길들여져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지내면서 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다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몸에 배야 부르짖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몸에 배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여러분이 연단에 40년의 시간을 보내도 모세가 여러분이요, 혈기가 있으니까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탕탕 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웬만한 고난 갖고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환경을, 그 고난을, 문제를, 어려움을, 인간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 속에, 자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것은 성령을 채우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7절에 나무와 나무가 연결하라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결되듯이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쓸려가요. 물이 범람해서. 그래서 레위기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정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는 여러분이요, 따뜻한 봄날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봄바람이 살살 불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모양도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찬양하는 것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봉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 아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듯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여러분이요, 정한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니까. 근데 부정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네?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정한 물고기로 만드는 거예요. 정한 물고기. 여러분, 오른편에 선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자. 주님 가까이 오셨는데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진짜 준비가 됐냐고. 오늘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우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우리끼리 부르면 뭐하냐고요. 우리끼리 부르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권사라고 해야 권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해야 주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라고 해야 집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불러준다고 집사, 권사, 장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 깨어 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돌이키고 돌이키는 게 사람이요. 깨달으니까, 고난을 통해 깨달으니까.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넓이를 알고 우리가 그 높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왜 줘요? 문제를 왜 줘요? 시련을 왜 줘요? 세상이 뭔지 사람이 뭔지 돈이 뭔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광해 훈련을 시켜요? 쓴뿌리 뽑아내는 거예요. 애굽 근성, 세상 근성 뽑아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영광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고난이 큽니까? 영광이 큽니다. 고난이 큽니까? 기적이 큽니다. 고난이 큽니까? 큰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이 큽니까? 하늘의 상이 큽니다. 고난이 큽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여러분이 겪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 다 됐는데, 이제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예수를 떠난다면, 돈 때문에, 여러분이 쓸데없는 세상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나오미처럼 모압으로 가서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오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유튜브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재정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